앞에서 18절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권면을 했습니다. 이 권면은 실제적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목표이지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이신 그 죽기까지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그러한 그 사랑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이라고 21절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담대함으로 번역된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합해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말은 당시 그 사회적 제도가 종이 있고 주인이 있는데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뭐 밑에서 일을 하거나 하는 그런 종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주인의 물건과 같이 취급되던 그런 종의 계급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더라도 그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종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주인에게 충성해야 되는 것이 종의 마땅한 직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이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령을 부리는 종도 있고 또 더 나쁘게 말하면 주인을 해하는 종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종을 주인이 종을 들이게 되면 그 종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인이 안 좋은 일을 겪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좀 더 신중하게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종을 들이는 거지만 그 종으로 인해서 주인의 기업이라든지 또는 주인이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고 또는 잘못되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종된 자가 주인을 향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또 주인이 원하는 것 그 이상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인이 종에게 이제 선물을 주는 겁니다. 예상치 않았던 하지 않아도 되는 선물을 주는데 보통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물론 저에게서 자유를 주십시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종의 길을 포기하는 거니까 저에게 자유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종이 정말 원하는 것, 자기가 정말 바라고 또 원하는 것, 예를 들면 자기 형제가 있는데 자기 형제가 어려움을 겪어서 또는 가족이 어려움을 겪어서 이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됐던 뭐가 됐던 도움이 되고 싶은데 이것을 주인에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주인에게 이것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종이니까 주인의 종으로서 자신이 맡은 바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주인이 선한 사람이라 자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꾀를 부리지 않고 일한 그 종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요. 보상을 좀 해주고 싶은데 그럴 때 종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고 종은 죄송하지만 그래도 주인이 허락하시면 저에게 이런 문제가 지금 있는데
이 문제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그냥 받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흘려야 된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종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선물을 안겨주듯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담대함,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걸 지금 담대함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자유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말한 것 그 이상의, 내가 기도한 것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것을 내가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한 어떠한 그 은혜를 내가 앞에서 설명했던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연약한 사람을 향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람을 사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나에게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3장 21절 말씀 외에도 4장 17절을 보시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이 임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심판이 임해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오실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이 담대함을 확신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그때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심판의 날이 와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을 강조하고요. 5장 14절에 보면 한 번 더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러한 담대함이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2절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이면이라는 말이 왜냐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뒤가 지금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면 그 다음 내용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앞에서 설명한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이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앞에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요한은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는 믿음을 지키면서 필요한 은혜의 통로 또 축복의 통로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답이 주어지고 문제가 있고 답이 주어지면 그 문제가 답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까? 라고 하는 부분이 늘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으시는 분,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100개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개를 그대로 응답해 주시느냐? 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기도자로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숙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담대함을 얻는다 또는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100개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개를 다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오히려 100개가 아니라 200개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충성스러운 종에게 주인이 종이 바라는 것만을 주진 않을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을, 그래야 물론 종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서도 좋은 주인이지만 주인은 내가 정말 좋은 주인, 어차피 선물을 주리라고 생각했으니까 좋은 주인이라는 것을 종이 원하는 것 그 이상을 줘야 정말 좋은 주인, 선물을 준 주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여러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지체를 사랑하기 위한 열쇠이기도 하고 이 사랑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처음부터 주었던 계명임을 2장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것 이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유익이, 큰 축복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강조하므로 이것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축복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셔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안겨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기쁨, 또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기대,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또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